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복용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해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또 그들이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자, 이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 나사렛 예수가 벳세다 들판에 계신다네 하는 소문을 듣고, 자, 이른 아침부터 그들이 벳세다 들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찾아온 병자들을 깡그리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해주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는 일어서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서서 걷게 해주시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이 벳세다 빈 들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 간 줄 모르게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이제 그만 귀가를 시키는 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들판에는 슈퍼마켓도 하나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이 읍내로 가서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낼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가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살 돈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대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머리만 이거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있을 때에 그 12제자 중에서 항상 행동력이 민첩한 날쌘 순종자라는 안드레 아저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도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벌써 돌시약 싸서 점심때면 끝날 줄 알고 왔는데 벌써 다 까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전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아이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 아저씨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헤집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아마 우리 6학년에 우리 이하준 어린이 왔나요? 오늘 하준이 오늘 못 왔나요? 네. 우리 임진혁 어린이 왔나요? 송하준 어린이 왔나요? 오늘 다 빠졌네. 우리 최원유 어린이 왔나요? 우리 최원유 어린이 같은 아이가 여기요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아저씨가 다가갔더니 이 우리 최원유처럼 씩씩하고 잘생기고 핸슬하고 멋있는 아이가 여기에요. 보리떡 5조각하고 생선 2토막이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먹으라고 싸주었는데요. 제가 배가 불편해서 안 먹었어요. 이거 예수님께 전해드리세요 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 아저씨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드레 아저씨는 이 작은 것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가나안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안드레 아저씨가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주었어요. 선생님,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시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어요 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떡을 손에 받아들고 하늘 향하여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식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식기도 하는 것과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식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곳에는 식당도 없고 김밥집도 없고 마트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40년 동안 먹으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끊임없이 떡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우리 1학년 우리 송혜준이, 이로건이, 2학년의 최진리, 3학년의 김영곤, 임지호, 송하준, 황유진, 4학년의 구하연, 조영웅, 최원유, 임진혁, 5학년의 김서아, 황혜지, 최시온, 이가윤, 6학년의 이하준, 홍설아, 조은성, 애지영 다 하여간 배불리 먹도록 주었어요. 거기에는 또 엄마 아빠들까지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들 모두가 다 떡과 그 다음에 구운 생선 토막을 받아가지고 정말 배불리 먹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선 토막과 보리떡은 특별히 극상품 보리떡과 극상품 생선 토막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극상품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집에서도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떨주는 그 떡과 생선 토막이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에 면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벳세다 들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지구촌은 모든 생물체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를 창조하셨어.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하시는데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지옥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을 지하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십시다 하는 의미로 갖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그 이유는 부활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3월 21일이 춘분이죠. 그 3월 21일 밑에 보면 음력이 있습니다. 음력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15일 보름이죠. 보름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제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날이 이번 주 수요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해도 협력자가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제자 안드레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2만 명인데 한 사람당 이 생선 토막과 보리떡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에 금액이 얼마나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야. 이 시간에 가서 이 많은 음식을 주문도 안 해놨는데 어디서 구해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우리들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하고 돌아다닌 것이죠.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명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통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순종하게 되면은 무한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말라버리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게 되고 풀무불을 차단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우리 온유 같은 한 아이의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 이거 내 동생 주려고 내가 남겨놓은 거야, 우리 엄마 갖다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야, 안 돼! 그러면서 모른 척 만약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날 이 사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이 아이의 섬김과 헌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해주셨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고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 길에는 없단다. 죄값은 사망이니 네가 저들 인생들의 죄값을 짊어지는 것밖에는 저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지구촌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드렸다고 하는 세마포 옷자락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촌에 현재 존재하는 지구촌 최고의 보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수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야 할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드린 성수의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걸 삼국지 유지 동의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삼국시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 흔하디흔한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로마 병사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간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바위를 파고 만들어 놓은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놓아두었죠. 그때 예수님께 입혀졌던 그 세마포 옷자락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구촌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니, 그 흔하디흔한 세마포 옷이 왜 이렇게 지구촌 최고의 보물이 됐는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가격의 물건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세마포 옷이 예수님 시신을 감싸는 곳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생선 2토막을 예수님 필요하는데 쓰이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 놀라운 이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물질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대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저축은 천국에 대한 저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아주 수준 높은 오늘 복음성을 불렀는데, 지난 우리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몸과 물질들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에 써왔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다 사그러지고 말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달란트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값지게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